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4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와 바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아침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멸망하게 될 지혜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치 앞을 모를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부모들의 지혜나 선생들의 지혜가 통하지 않을 다가올 미래 가운데에도 여전히 신실하고 변치 않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충분한 사랑으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당신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척추협착증 수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재활의 과정을 잘 견뎌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례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동일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좀 길겠지만 욥의 마음을 잘 느끼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날씨가 정말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그 쌀쌀해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이 어제 그 빌닷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어제 말씀보다 어제 빌닷에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게 많이 이야기할 만큼 얼마나 욥이 간절하고 또 어려운 마음으로 대답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반응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단지 이 빌닷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못 살게 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참으로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 하면은 욥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구스타프 도레의 욥과 친구들이라는 사파입니다. 욥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렵게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욥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난과 비판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사실은 욥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욥이 원하는 그러한 공감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한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결로 일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다수결로 공감하고 다수결로 합의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아픔이 덜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흔히 2차 가해, 2차 피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친구들에 의한 2차 가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욥은 도대체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욥의 태도 세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은 고통과 고난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까닭은 욥은 지금 이 상황을 가리켜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거칠 때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이것을 극복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욥이 이 상황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굳이 이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두지 않아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말씀의 그 원문의 폭행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하마스를 들으시면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테러 단체의 이름이 하마스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폭행이라는 단어인데 이 폭행,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과 폭행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라도 욥은 이 상황을 거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분석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그 과거의 행적 때문이야, 너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욥은 이 인과응보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의 죄로 처벌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오늘날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태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은 여전히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누가 남았을까요? 13절에서는 형제들이 떠났고 14절에서는 친척들이 떠났습니다. 15절에서는 집에서 객으로, 집에서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여종들까지도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고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너희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나를 못살게 굴지라도 욥의 마음은 여전히 그 친구들을 향해 있고 그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읽어드리면 호눈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눈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이 이렇게 길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것도 정말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더 큰 말들을, 더 여러 가지 말들을, 더 센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라도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누구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속 시원하게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들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되겠지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친구들에 의한 위로와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태도는 여전히 그 친구들을 향해 있고 간절하게 공동체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세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믿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친구들을 바라고 그들의 위로를 바라고 있지만 이 친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에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깜깜한 상황 속에 머물고 있을 때, 희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 상황으로 다가올 때, 그때에더라도 지푸라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중에서라도 욥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자가 계시다라는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을 향해서 격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는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줄을 압니다. 계속해서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욥의 태도는, 첫 번째로는 욥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굳이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한 욥의 태도는 친구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함께 감내할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욥의 세 번째 태도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일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실 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고난과 고통, 모든 눈물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더라도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역사와 새 희망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희망의 빛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욥의 태도를 함께 저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구원의 확신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며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욥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황 가운데 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인과 결과, 원리와 해법을 찾는다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희망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